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드렛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곳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수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곳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 제물로 바칠 수소와 수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오니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을 저며서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넘겨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살랐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은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칠 수점송을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 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쳤다. 아론은 이어서 곡식 제물을 바쳤다. 한 줌 가득히 떠내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 제사의 제물인 수소와 수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그들은 수소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수양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내어 그 기름기를 가슴 고기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가슴 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아멘. 무겁게 더 무겁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훈련할 때 간혹 손과 발에 무게추를 달고 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래주머니라고 하죠. 발목 같은 것에다가 그런 것을 채우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혹은 걷기 훈련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평소에 그런 무게를 좀 무게에 몸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걸 권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의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게를 들고 운동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항상 그 무게 때문에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무게를 들고 하다가 정말로 역도 같은 경우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들은 그가 어떤 종목 선수이든 간에 무게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히 운동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프로야구 감독이 정말 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상하게 그 감독이
그 팀을 떠나고 나면 그 팀에 그렇게 부상자가 속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감독이 혹사를 시켜놔가지고 선수들이 감독이 떠나자마자 이렇게 부상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감독이 호랑이처럼 굴면서 선수들을 운동시키니까 모두가 긴장을 해서 운동을 하다가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부상자가 속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든 뭐든 간에 계속해서 긴장감을 이걸 놓치고 있지 않아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대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부상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무거운 것 들듯이 조심조심 행동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 존중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바드인데 이는 무겁게 여기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카바드의 명사형이 명광이에요. 자,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아론이 처음으로 이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모두 마치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과정까지 마치고 나자 여호와의 영광이 제단 위에 나타나서 그 제단 위에 있던 기름과 그리고 고기를 모두 불살랐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살아있는 불이 튀어나왔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무겁게 대할 때 우리가 취하게 될 행동입니다. 무거운 것이 어깨 위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구부러지겠죠. 그리고 더 큰 무게가 우리를 누르면 우리는 엎드려지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무게 있게, 즉 그분을 매우 무거워서 감히 내가 들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이런 무게감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그저 조심 또 조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요. 또 이제 이거를 좋은 거라고 봐야 될지 나쁜 거 고쳐야 될 것이 봐야 될지 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만, 성도님들 가운데 강대상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강단을 위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렵게 또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이 강대상을 되게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물론 이거 굉장히 좋은 태도죠. 이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런 강대상, 이 자세를 이 예배드리는 이곳을 약간 성소처럼 여기는 건 되게 좋은 태도인데, 이 청소 문제를 갖고 싸우는 성도들을 제가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강대상 청소는 내가 해야 돼, 아니야 내가 해야 돼 하면서 이거 갖고 싸우는 분들을 제가 봐서 이거를 존중하게 여기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이런 건 그냥 나무 판때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직 저도 그거는 결정을 못했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볍게 취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무겁고 그분 앞에서 행동하는 것은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다, 이 말 갖고 정말 해석이 다양한데, 왜냐하면 단어의 뜻 자체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샤인데 이는 집어올리다,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영어의 take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것은 그 광범위한 곳에 그냥 막 써도 될 만큼 가볍게 편하게 들어올리고 집어올리고 여기저기 움직이고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가볍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1kg짜리 아령은 아무렇게나 다룹니다. 휙휙 다루죠. 그런데 30kg짜리 아령은 우리가 들기도 힘들고 설령 든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팔이 부러질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대한다고 하는 것, 항상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이처럼 무겁게 여겨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그들이 가볍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무겁기 때문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무겁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이 잠시 사라지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폴짝폴짝 뛰어다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엄격한 감독 밑에서 운동을 할 때는 부상을 당하지 않다가 그 감독이 퇴임하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폴짝폴짝 뛰어다니다가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이 속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무게추를 달고 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다리가 가벼워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무겁게 목도했습니다. 그 무거움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마다, 그 무게감이 당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질 때마다 매우 가볍게 행동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했고 기적도 보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했습니다. 그 무거움이 임할 때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것이 잠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볍게 뛰어다녔죠. 중년 남성들 가운데 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혹은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육체의 과부하를 걸 때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왕년에 무게 좀 들어봤다, 나 옛날에 이 무게 쳤었다, 이런 식으로 과신하고 쉽게 집어 올리다가 가볍게 행동하다가 부상이나 혹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1년에 몇 차례씩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무겁게, 실제로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그런 오피셜한 자리에 가가지고 아유 뭐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높이, 이 무게를 감히 높이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내가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을 무겁게 나는 가벼워지는 것이죠. 이 삶의 태도를 보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무겁게 여겼고 자신의 체면 따위는 가장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우통을 벗고 그냥 저작거리에 나가 춤을 추듯이 막 춤을 췄습니다. 그 광경을 본 미갈이 저게 왕의 체면 따위는 다 집어던지고 저게 뭐하는 거냐라고 비난을 하죠. 사무엘하 6장 20절과 다윗의 대답인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 미갈은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그에 걸맞는 무게감을 지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가볍기 그지없냐라고 비난한 겁니다. 무게감 있게 행동해라. 너 왕이다. 그런데 다윗은 대답하죠. 그 왕관의 무게 따위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비한다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 내가 왕이어도 나는 그분 앞에서 옷통을 벗고 뛰면서 기뻐할 거야.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렇게나 저 밑바닥에 처박힌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대답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끼는 것이죠. 다윗이 왕관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더 무겁게 여겼듯이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 앞에서는,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는 나를 지극히 가벼운 존재로 또한 여기는 겁니다. 그분을 더욱 무겁게, 그리고 나는 더욱 가볍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히브리의 지혜자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참 지혜자라며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십시오. 무겁게, 더 무겁게 대하십시오. 그 무게가 익숙해져서 내가 가볍게 행동할 것 같으면 그 무게감을 더 늘리십시오. 그 무게를 늘리는 방법은 그분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더 깊이 느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나는 더 가벼운 존재가 될수록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무척이나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무겁게 대할 때 그분도 우리를 무겁게 대하실 것이며, 우리가 더 낮아지고 가벼워져서 그분의 영광이 더 높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높이 올리실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패망한 어리석은 자들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기에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의 한파가 매섭게 이 새벽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따뜻한 성령의 기운을 보내시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는 살아간 데 있어서 이 추위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무게 있게, 무겁게,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걸어가면서도 퇴근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는 가벼워지고 당신만이 오직 무거워지는 그런 영광 앞에 잠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 앞에 춤을 추면서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더욱더 주님과 함께 있는 큰 복임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질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일정과 모든 결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에게 위로를 건네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체험을 더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